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3일 금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며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백성들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신실하지 못함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기준과 자기의 방식대로 막무가내식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혼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사람을 신실하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는 것을 마음에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미 모세오경에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제도 자체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인간들의 그 제도를 통해서 가장 이스라엘에게 정말 준비된 적합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보내주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준비되어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준비된 왕을 기다렸다면 그들의 첫 번째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첫 번째 왕은 바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을 구했고 또 그들이 왕을 구하는 그 시점에 아직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그나마 다윗이 아직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왕으로서 신실한 왕으로서 그나마 적합한 사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선이었던 다윗보다 차선이었던 이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최고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사울은 그 좋은 집안을 가지고 있어. 좋은 집안. 그러니까 배경이 좋았어요. 좋은 집안. 유력한 집안. 유력하다는 것은 부유한 집안이라는 뜻이고 요즘 말로 하면 족보가 있는 집안이죠. 그리고 굉장히 외모도 잘생기고 그 어떤 체격이나 외적인 배경이 굉장히 훌륭했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사울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배경, 가문의 배경과 그의 외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인데요. 유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유하고 이름이 있는 집안 사람이라는 뜻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2절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 준수한 소년이 핸섬 보입니다. 핸섬. 잘생긴 소년입니다. 그런데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멋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미스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키가요. 그냥 백성들의 평균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외적으로 너무나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그 배경은 그 사람을 보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사울이 가면 많은 여인들의 시선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울은 외적으로만 뛰어난 게 아니라 외적인 배경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적으로도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아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 지시에 그 암나귀들을 그 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서 대충 장난척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찾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참 순종의 사람이구나. 부모의 그 말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이 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제 아버지를 걱정해서 돌아가려고 하자 종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지금 이곳에 우리가 온 이곳이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지자가 사는 곳인데 그분에게 가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우리에게는
모든 지금 돈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서 그에게 드릴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또 이 종이 또 지혜롭게 나에게 은 4분의 1이 있으니 은색일 4분의 1이 있으니 이것으로라도 드려서 그 선지자를 찾아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실은 종의 제안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종의 제안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 종의 제안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무엘상의 기록을 보면서 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나 그 사람의 내면적인 모습이나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모든 것이 좋았어요. 사실은 그야말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거보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러면서 아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와, 기대되는 왕이다. 기대된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요구에 대해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을 주어서 그래 너희들이 형편없는 것을 구했으니 나도 너에게 형편없는 것을 주겠다. 그 신실하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도 신실하지 못하게 반응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요구, 신실하지 못한 요구에 대해서도 하나님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제외한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왕으로서 적합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기다리지 못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길을 놔두고 덜 좋은 길을 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 즉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울 왕과 사무엘이 만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 사무엘과 사울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우연의 연속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구약 성경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암나기가 사라진 것, 또 암나기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이 살고 있는 성읍 가까이 왔던 것, 그리고 마침 그때 제사가 있어서 사무엘이 그 성읍에 들어왔던 것, 그리고 마침 그 사무엘을 찾으러 가는데 그 소녀들을 만나서 그 소녀들이 사무엘의 행적을 알려주었던 것, 계속해서 마침 이러한 우연의 연속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게 우리에게 대하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우리의 길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무수한 우연과도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간섭하심과 그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잘못된 실수와 결정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새벽 만나는 또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누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수술하시는 우리 또 황미향 집사님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황미향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황미향 집사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황미향 집사님을 붙드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심야 기도에 나오셔서도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아픈 지체들,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또 다른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나누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다음 주 월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